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각종 봉사.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는 이렇게 가을에 김장을 담아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귀한 일이지요. 또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행하는 노방전도, 뜨거운 찬양, 경건한 예배와 또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는 어렵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과 함께 기도는 꼭 필요한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세트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 곳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효력 있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지성소가 있는데 제단 곁에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우리의 기도와 또 향연을 담아 이렇게 쏟아 드리는 것인데요. 많은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 그 앞에 있는 단, 번제단에 숯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에 중보하시는 효력 있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향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향연과 함께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쏟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천사에게 명하여 제단에 있는 숯을 담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땅에 쏟을 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이 땅에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의 일환으로 이 땅을 성도의 기도를 따라서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성도들이 받았는지 참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갔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죠. 구약시대 은혜의 보좌는 법궤 뚜껑 쉬운 소, 쉬운 좌, 거기가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나갔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 이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기도마저도 특권이고 의무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마저도 인간의 죄성이 발동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는 합당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미하고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채워달라고 겸손히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마저도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 자기 도취, 자기 관심, 자기 칭찬, 자기 중심, 다 이런 것이 이제 죄의 근본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흉악한 뉴스에서나 나오는 살인이나 도둑질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활동인 영적인 행동인 기도까지 우리의 죄성이 발현이 되고 죄가 따라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기도를 얼마든지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잘못된 기도의 예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5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예수님은 외식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5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겸손하게 아뢰어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정하여 놓고 어김없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여기 5절에 기록된 대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들 바리새인들만이 기도하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남들은 저 회당에 가서 그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따로 서서 기도하는 장소는 후미진 곳,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겠습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 따로 서서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어떤 사람은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당신은 회당도 아닌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회당에 도착하기까지 기도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이 길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실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저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네. 9시에도 기도하더니 12시에도 기도하더니 3시에 또 만났는데 또 기도하네. 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구경을 하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 저 사람 참, 우리는 저렇게 하루에 3번 기도 못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야. 경건한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이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죠. 그래, 사람들의 말처럼 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나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칭찬의 소리를 듣고 얼굴에, 입가에 만족감과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더 번쩍 쳐들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죠? 다 자기 자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함께 올라와 기도하는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거기 올라와 있던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하루 일주일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나는 감사나이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가셨죠. 그리고 그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말하죠. 내 재산 중 내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준다고 착한 일을 행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지금껏 돈의 노예로 돈에 매여 살았지만 그렇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는데,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기 위하여 구별하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세리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이미 다 받았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의 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네. 일주일에 이틀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 정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바리새인이 그 주간에 예를 들어서 가난한 누구를 찾아가 구제를 했다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어서 또 어저께는 가난한 누구네 집에 찾아가 밥그릇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김치도 사주고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들이 받을 상급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저런 일을 행했네. 이게 그들이 받을 상급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지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외식자였고 거짓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우리 기도의 유일한 단 한 분의 청중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셔야 할 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시는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나에게 부르짖는 간구를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가 참 내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기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보았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너의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잘못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언부언의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는 의미 없는 말에 반복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도 생각을 담지 않고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반복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언부언의 기도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요, 좋은 기도 문구라 해도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는 다 중언부언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중언부언의 기도, 시간을 오래 늘려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요? 거기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랜 시간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긴 시간 기도해도 의미 없는 말의 반복, 마음이 빠진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쫄라대면 하루 종일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징징징징거리고 쫓아다니면 간혹 부모들은 그래 내가 졌다, 고집도 세, 누구 닮아서 그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의미 없는 기도,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는 외식의 기도, 또 마음이 빠진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장시간 하는 기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오해하며 드리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네.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기도를 아랠지라도 잘 생각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고 짧음을 떠나서 마음을 담아 내가 원하는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예.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당한가, 옳은 기도의 정형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 살펴봤죠. 사람 보라고 하는 외식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 골방이란 말은 큰 방에 딸린 작은 방이라는 말이죠. 또 창문이 하나도 없는 사방이 벽으로 된 작고 컴컴한 방을 골방이라 그럽니다. 거기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실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는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그 골방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의 골방 기도는 아닙니다. 네. 그 골방 앞에다가 기도하는 방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써놓고 기도의 내용 쭉 써놓고 네. 나는 골방에서만 기도합니다. 네. 골방 기도가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대면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말 그대로 골방 또는 깊은 산속에 홀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번잡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 하는 기도는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공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백성을 모아놓고 공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모여서 공적으로 기도했고 개인적으로 흩어져 골방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공적인 기도에는 가지 않겠다. 누가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을 절반만 이해를 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은밀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모여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여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한 은혜를 구한다면 공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도 골방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외식의 기도도 아니요 또 중언부언하는 시간 때우기 식의 기도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라면 예배에 와서 기도하든지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혼자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골방 기도라야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사이라면 집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죠. 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가 듣고 잘했다 어쨌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부자간의 대화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에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바른 의미를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또 27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듯이 성령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금 향로에 향연을 함께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그 향연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바르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기도를 함께 드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죠.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 그러나 원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두 번 14장에서 약속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한 장 넘기셔서 2장 넘기셔서 16장 23절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만 붙이면 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목사님은 쉽게 이 말을 바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멘 하실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아주 쉽고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기도를 예수님도 들으시고 하나 보충하거나 바꿀 것도 없이 아멘, 그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런 기도라면 응답받는다. 예.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노희준주 목사님은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을 때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성경을 읽든가 설교집을 읽든가 좋은 신앙서적을 먼저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네,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거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송,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 적은 성도의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반드시 기도는 서두에도 의무고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할 때마다 느끼겠지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주부들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죠? 몸으로 막 이렇게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막 노동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보다 기도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시느니라. 예.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예. 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도 없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네,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 9절에 가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 말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200을 세상 것 200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우리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형태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외식자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효력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36장 33절 여기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제 성경으로는 대략 120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33절에 성읍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잘 쓰지 않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거접이란 말은 몸을 의탁하여 살게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게 에스겔은 포로 이후의 선지자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가옥은 다 부서지고 몇 사람밖에 거하는 사람이 없고 찔레와 가시가 자라나고 이리와 승냥이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매우 적은 무리만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벽이 올바로 서고 거민이 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이방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사람이 거하고 활력 있는 거리가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리라.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런데 그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같이 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고 의뢰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방편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대면하는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죄를 다 고백하고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며 구하는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힘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추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천지에 쌓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괴롭고 괴로우니 다른 방편으로 풉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낙심하고 세상 방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느냐,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도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잘 모를 때라도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게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한 몸부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교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따라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합당한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위로와 주시는 응답과 주시는 기쁨으로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